잠깐! 영상 시작 전 광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다음 주부터는 5명의 인물이 아닌 6명의 인물을 소개할 거예요. 두 번째, 이번 주 영상을 보고 질문지에 답하는 것 더하기, 부모님께 이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는 장면을 찍어달라고 하세요. 즉, 질문지와 열심히 시청하는 사진, 이 2가지 미션을 모두 수행한 친구들에게 이번 주 선물이 나갑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열심히 한 친구들 등수를 알려드립니다. 8월 29일까지 열심히 한 친구들 3명을 뽑아서 큰 선물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 마지막 제출까지 열심히 하기를 바래요. 그럼 성경인물과 함께하는 여름 보내기 3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11번째 이야기, 갈렙. 갈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 근처에서 머물며 십계명을 배우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1년 후 이스라엘은 지파별 인구 조사를 마치고 다시 광야길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길을 인도해 주었어요. 행진하던 이스라엘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모세는 12지파에서 1명씩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을 점탕하도록 보냈어요. 정탐꾼들은 40일 후에 가나안 땅에서 난 커다란 포도를 메고 돌아왔어요.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말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키도 너무 크고 힘도 세어서 우리는 메뚜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섰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강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갈렙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 말만 듣고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죽겠구나.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이라도 새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들의 말을 따랐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모두 죽고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어요. 40년이 지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줄 때 이제 노인이 된 갈렙이 찾아왔어요. 40년 전에 정탐했던 땅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성은 견고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갈렙은 변함없이 담대하고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12번째 이야기,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았을 때부터 앞장서서 적과 싸우고 모세를 도운 장군이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어려운 일을 맡았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첫 번째 어려움이 왔어요. 요단강을 건널 배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로 들어가게 했어요. 강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백성들은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두 번째 어려움이 왔어요. 크고 강한 여리고성이 문을 닫고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백성들과 함께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 주위를 돌았어요. 7일째 되는 날에 7번 돌며 나팔을 불고 마지막에 큰 소리 높여 외쳤어요. 여리고 성벽이 저절로 무너져 내렸어요.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마지막 큰 소리 높여 외쳤어요. 그러자 여리고 성벽이 저절로 무너져 내렸어요.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세 번째 어려움이 왔어요. 작은 아이성을 치다가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아간을 찾아내어 아골 골짜기에서 심판했어요. 다시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제비 뽑아 나눠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했어요. 우리와 우리 가족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13번째 이야기, 드보라.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러다 우리 모두 죽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와 기도소리가 점점 커져갔어요. 가나안 왕의 군대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며 잘 살겠다고 약속했지만 자주자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벌로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아 괴로움을 당하면 그제서야 백성들은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운니엘, 에훗, 삼가를 사사로 세우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드보라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사였어요. 운니엘, 에훗, 삼갈 다음으로 이스라엘 네 번째 사사는 바로 드보라라는 여자였어요. 가나안 왕 야빈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철 무기와 수레가 있고 숫자도 많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보라는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앞장서서 싸웠어요. 드보라는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어요. 전쟁이 끝난 후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의 일을 재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쳤어요. 용감하고 지혜로운 여자 사사 드보라가 다스리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14번째 이야기, 기드온.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드보라 사사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괴롭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미디안 군대들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어요. 기드온, 네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사사가 되기를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떡을 불살랐어요.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밤새 이슬의 마당이 양털만 적시거나 반대로 땅만 적시는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기드온은 이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하는 샬롬의 제단을 쌓았어요.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 불살랐어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울 군대를 모집했어요. 32,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어요.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너무 적은 군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아, 수가 너무 많다 라고 하셨어요.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돌려보냈더니 1만 명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아, 수가 너무 많다 라고 하셨어요. 물가에서 적군을 경계하지 않고 엎드린 자세로 물을 먹는 사람을 돌려보냈더니 3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제 됐다. 전쟁에서 군대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이긴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기드온의 용사들은 나팔을 들었어요. 횃불은 빈 항아리 속에 숨기고 미디안 군대의 진 주위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300명의 용사들이 갑자기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깊은 잠을 자던 미디안 군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사방에 횃불이 보였어요. 미디안 군인들은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치러 온 줄로 착각하고 자기 편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미디안은 결국 크게 패배하고 물러갔어요. 15번째 이야기, 삼손. 힘센 사사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더니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괴롭혔어요.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사사가 된 삼손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기도 하고 나귀의 턱뼈로 혼자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묶어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을 불사르기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도무지 삼손을 이길 수도 잡을 수도 없었어요. 힘을 잃은 삼손은 회개했어요. 그러나 삼손은 구별된 나실인으로 살지 못했어요. 술도 많이 마셨고요. 부정한 것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여자를 3번이나 사랑했어요. 결국 삼손은 블레셋 여자 들릴라의 유혹을 받아 자신의 힘의 원천인 머리털이 깎이고 말았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주신 힘을 다 잃고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 나라로 잡혀갔어요. 삼손은 밧줄에 묶여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블레셋 신 다곤의 잔칫날 놀림을 받으며 신전의 큰 기둥 사이에 선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삼손은 죽기를 각오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 2 기둥을 무너뜨렸어요. 삼손은 신전에 있던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어요.